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3년의 시간을 유숙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정말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 만족이 있는가? 참 행복이 있는가? 그분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7가지 중요한 중심되는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직접적인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그 한 가지 표적과 또 자기 선언 하나가, 자기 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 표적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날 벳세다 등일역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원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먹고 남긴 음식의 양이 12광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광줄이라는 것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5,000명의 사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노인들, 여성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2만 명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그들이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그 표적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데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안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말은 실제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봤지만 표적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기적과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이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실수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내가 주렸던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들이 그저 내 삶의 궁핍함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뜻하신 의미를 찾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인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구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나를 통해 참 생명을 얻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나서 그들은 고작 구한 것이 세상의 만족, 세상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양식에 불과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겉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목표와 동기가 잘못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 영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썩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무언가는 언젠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것을 구하라. 나는 너희에게 썩지 않을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또한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과거에 착하게 살아왔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분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극명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데 그 결론이 씁쓸합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들이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분명히 제자 중에 많이 물어가고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 그러한 이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오롯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떡을 구한다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교회는 언젠가 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떠나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그분을 먹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혹 나의 모든 관심이 세상의 것, 세상의 떡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배부름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날의 그 무리는 아닙니까? 진정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루하루를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그 무리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늘 경각심을 품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려집니다. 주님, 내가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